오늘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받는 자녀의 삶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감출 수 없는 것 세 가지를 탈무드에서 이야기하는데 다 아시지요? 기억하시죠?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세상에서 감출 수 없는 세 가지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첫 번째 기침, 재채기 하는 거. 두 번째 가난, 그리고 세 번째 사랑. 이 세 가지는 사람이 결코 숨길 수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침, 재채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전에는 조금 조심만 하면 그냥 해도 됐었는데 요즘은 어때요? 연속적으로 한 3번만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막 느껴지죠. 그냥 목에서 이렇게 기침이 아니라 코가 간지러워서 재채기를 했을 뿐인데도 연속을 하면 괜히 눈치 보이게 되고 괜히 밖으로 나가게 되고 어쨌든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가난이지요. 가난도 숨기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이 잘못된 것이라 말하는 것은 아니죠. 숨길 수 없는 것이기에 가난을 굳이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사랑을 하면 정말 드러나 보입니다. 일부러 숨기려 하지 않아도 또한 숨긴다고 해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아직 사귀지도 않았는데 말 그대로 사귄 지 일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청년들 중에 가끔 커플이 된 청년들,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는 청년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사귄 건 이번 가을에 사귀었는데 어떻게 봄부터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예, 자기는 사귀지도 않고 마음도 없었는데 어떻게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미리 사귄다고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본인들은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문득 보면 그거예요. 당사자는 아직 그 마음이 없었더라도 사랑을 받고 있으면 벌써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감출 수 없는 것인 거죠.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받는 것, 그것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기에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이죠.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도 숨길 수 없는, 주변 사람들에게 숨길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카멜레온 이야기를 하면 카멜레온과 같이 천적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피부 색깔을 상황에 따라, 주변 환경에 따라 깜짝같이 바꾸는 그런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영적으로 이 카멜레온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자신을 비방하거나 또는 자신에게 피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이 둘러싼 그 세상 속에, 그 환경 속에 말 그대로 그것을 모방하여서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때로는 반대로 그리스도인인 척, 그렇게 위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이렇게 카멜레온 영적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와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는 이들에게 나 사실은 교회 다녀,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했을 때 상대방이 알고 있었어. 근데 그게 뭐? 라고 말하는 반응이 아니라 나 교회 다녀,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했을 때 갑자기 물음표가 떠오른다거나, 만약 그 사람이 충격을 받는다면 우리의 모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부분의 카멜레온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숨길 수 없는 것이 사랑이건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철저히 숨기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척하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척 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그냥 척하는 것으로 알고 그냥 그 가운데 사랑받아야겠다라고 돌아설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냥 카멜레온처럼 상황에 따라서 그냥 변하기에 때로는 진짜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척하는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예전에 하는 말처럼 서서히 끓는 물속에 죽어가는 개구리와 같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만들어내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착각하고 결국엔 그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들게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그 은사에 따라 또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지체들이 되기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며 이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어떤 사람이요?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실생활 속에서 그 새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들입니다. 바로 이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면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살펴볼 세 사람의 모습,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의 모습을 이제 나열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갖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그 옛사람의 모습들로 인해서 때로는 카멜레온 그리스도인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사람들을 함께 돌아보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숨길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겠노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의 삶의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이전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거룩함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거짓과는 함께할 수 없는 것이죠. 분명한 거 거짓은 바로 옛사람의 잔재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 거짓은 바로 마귀의 특징이고 마귀의 소유이고 거짓은 마귀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은 하면서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거짓을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새 사람이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거짓을 말한 부부를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 부분은 외형적으로 너무 훌륭한 성도들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팔아서 그 땅을 팔아 그것을 예물로 드리던 자입니다. 분명 이건 칭찬받을 일입니다. 물론 땅을 판 돈 중에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만약 이것이 어떠한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드렸던 것이죠. 그렇게 그 중에 일부를 가져온 것이 죄악된 것이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들을 한날에 죽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거짓 때문이었죠. 이 거짓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짓의 옷, 옛사람의 옷은 이제 벗어버리고 참된 것, 바로 진리와 진실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좀 어렵습니다. 진짜인데 거짓말이 있어요. 진짜인데 거짓말. 말 그대로 그 안에 진실은 존재하고 진짜가 있기는 한데 교묘하게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즉 100% 거짓말이 아니라 그 말 속에 진짜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만들어내는 뉴스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발달한 그 AI라는 것이 진짜와 거짓을 분간하기 어렵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진짜라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에 속아 진짜로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진짜를 어느 정도 숨겨서 원래 진짜의 의미, 진리는 사라져버리고 가짜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래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철도원의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름 무엇이냐면 늘 철도가 지나가는 그 다리를 살펴보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리를 살펴보다가 만일 무슨 일이 있으면 불빛으로 오는 기차에 통보하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기차가 오는데 그 사람은 이 다리에 문제가 있음을 보고 등불을 흔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차는 그대로 그 다리를 달려서 탈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재판장은 이 사람이 위험 신호를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차가 멈추지 않았는지를 너무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기차 사고가 나던 날 당신은 정 위치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네, 재판장님, 저는 제 위치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또 물어봅니다. 그럼 그때 당신의 손에 등불이 들려 있었습니까? 네, 재판장님, 그때 저는 제 손에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때 당신은 분명히 기차를 향해서 등불을 흔들었습니까?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예, 재판장님, 저는 그때 등불을 흔들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고가 난 것일까?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보, 재판장이 내 등불에 등불이 켜져 있는지는 물어보지 않았어. 다행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철도원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나요? 아니요. 거짓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된 것을 말하지 않았죠. 단순히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참된 말, 진리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누군가를 속일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마음이 행실로 나타나고 있다면 아까 봤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한 것이죠.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았어 라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 안엔 사단이 가득하여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성령님을 속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룬 지체들입니다. 그러하기에 무엇보다도 그 어디에서보다도 우리는 서로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결코 과장을 한다거나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거짓은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면서 주님 안에 우리는 하나 된 지체임을 우리가 그 지체로 한 몸을 이루어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화는 낼 수 있어 라는 거죠. 새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화는 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감정에 의해서 화가 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그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다만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노 중에 그런 분노도 있죠. 어떤 분노냐면 합당한 분노, 공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죄악의 행위 앞에 나타나는 그런 분노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을 막 쫓아내고 교회를 막 무너뜨리고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무덤덤이 그냥 중국에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또는 요즘 계속 뉴스에서 쏟아지고 있는 많은 그 범행들 앞에 묻지마 살인과 여러 가지의 막 행동들, 악한 행동들이 막 범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걸 들을 때 그냥 뭐 나는 상관없는 일인데 뭐 나만 조심하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대부분 그 안에 그 불의함 앞에, 그 죄악 앞에, 공의롭지 않은 일 앞에 분노하시던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분노해야 합니다. 죄악 앞에서는 화를 내야 합니다. 무시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 분노함 앞에 사도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틈을 탈 때 언제일까요? 우리가 죄악을 지을 때, 죄를 지을 상황에 놓였을 때입니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사망의 길로 걷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이죠. 인터넷을 보게 되면 많은 글들이, 폭력적인 글들이 쏟아져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건 그냥 인터넷상에서 글로만 남겨졌던 그런 폭력적인 것들이 이제 실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사람들 안에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계속 누적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까 말했는데 합당한 분노, 공의로운 분노, 이건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야 되는 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정당한 분노야, 공의로운 분노야 라고 화를 내기 시작했지만 그 분노를 계속 오래 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그 분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 분노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 분노가 다른 사람을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깁니까?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지며 그것이 죄악이 되어 마귀가 그 안에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서 해가 지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해가 진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하루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루가 시작되는, 즉 유대인들에게 해가 지는 건 내일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해가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건 오늘의 분노가 내일의 분노가 또 되고 또 그 다음날의 분노로 계속 이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 분노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거로 인해 나를 다치게 하고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이웃을 다치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관계들을, 공동체의 관계들 또한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이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참으면 될까요? 참으면 되던가요? 안 되죠.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그 안에 가득해야 합니다. 내가 화가 나는 상황들 속에서도,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실지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새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영적 전쟁터이지요. 이러한 가운데서 이 분노의 감정이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이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분노가 사라질 수 있도록,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교회 가운데 이러하기 싫어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강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단호하게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마라. 엄마들이 백수아들한테 하는 말 같은데 사도 바울이 성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가끔 방송에서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 200 백수와 월 500만 원 직장인,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월 200인데 백수예요. 월 500을 받는 직장인이에요. 힘들게 일하는.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선택을 던질 때 주는 교훈은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물론 백수로 살면서 200만 원씩 공짜로 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참 좋겠지만 그 가운데 사람들이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일을 하는 보람을 갖고 그리고 그 일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가치들, 그것들을 우리는 얻을 수 있어. 그러니 그냥 200만 원 백수가 아닌 500만 원 직장인으로 살아가자라고 선택을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일해야 된다, 수고하자,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또 수고하여 열심히 일하라고 말하는 건 누구한테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들한테 말하고 있죠.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분위기들이 정직하게 일을 하기보다도 도둑질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성도들 중에서도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수고하는 사람이 되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삶에 있어 돌이킴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일하는 목적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이유 중에 이유는 바로 도둑질하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예화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도둑질을 하려고 하필이면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신학교 가면 어디로 갈까요? 기숙사를 찾아가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기숙사도 여자 기숙사였대요. 일단 들어갔답니다. 여자 기숙사, 신학교예요? 여자 기숙사예요? 들어가면 뭐가 있겠습니까? 돈 될 만한 게 한 개도 없대요.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가방을 들고 나왔답니다. 그냥 무작정 가방만 들고 나왔답니다. 그리고 와서 집에 와서 가방을 열어봤더니 뭐 돈 될 거 하나도 없고 조그만 책이 하나 있더래요. 조그만 책. 그래서 조그만 책을 딱 열어봤는데 오늘 말씀이 28절 말씀이 보이는 거랍니다.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뭔 소리야 하고 덮어놓고 또 다음 날도 여전히 자신의 할 일을 하기 위하여 도둑질을 하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가는데 그 말씀이 계속 머리에 떠오른다는 거예요. 아닌데 또 그 다음 날도 계속 떠오른다는 거예요. 결국엔 도둑질을 그만하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고 결국 신학교를 가게 됐다고 합니다. 이 예화를 그냥 인터넷에서 보면서 그 이후엔 또 뭐가 됐냐면 신학교를 가게 됐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했던 그 여자가 그 가방 주인이었다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걸 진짜인가? 이제 이름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진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예화가 진짜든 가짜든에 떠나서 여기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돌이킴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척하는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것이 아닌 도둑질하며 부정한 방법들로만 계속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로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고 교회에 와서 예물을 드려도 무슨 예물이에요? 도둑질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돌이킴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삶은 삶대로 살아가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만 드리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돌이킴으로 해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돌이켰을 때 내 앞에 떨어지는 물질을 바라볼 때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보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미련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야 합니다. 죄악된 옛사람의 옷은 철저히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고하며 일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지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던 그런 요셉이 이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니 그 삶이 어떨까요? 정말 형편없는 삶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어떻게 하십니까?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형통은 요셉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집에, 그리고 이후에 난 감옥에서, 더 나아가서 애굽에서 형통케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셨을까? 요셉이 불쌍해서 그러셨던 것일까? 그를 아끼는 마음으로 요셉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했으니까 사랑스러워서 그러셨을까? 물론 그것도 맞죠.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노예로 살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애굽에 갔을 때, 종리대신으로 살아갈 때 그가 대충 살았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냥 대충 살아도 알아서 형통하게 해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정말 열심히 수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고는 절대 자신만의 이익을 얻으려는 수고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노예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얻으면 그게 자기 겁니까? 주인 거죠. 감옥에서 열심히 도와주고 일한다고 자기의 형량이 줄어듭니까? 그렇지도 않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일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선한 일, 바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수고하며 일한 것,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냥 이번 달 일해서 얻은 것으로 내가 무엇을 얻고 싶은지 생각하는 것,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영역을 넓혀서 다른 일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할지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말 그대로 삶의 영역이 더 확장되어지고 더 이웃과 주변을 더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로 인해 가족과 이웃과 나의 일터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형통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것, 또 우리가 일을 하는 것,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것, 주님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별개라고 혹시 여기고 계셨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모든 곳에 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떤가? 칭찬을 해야 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야기 나눠서 자연스럽게 들은 말입니다. 잘 들었을 때 잘 기억이 안 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각색해 왔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먹고 스트레스 받을까요? 성도 때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또 살아가다 보면 사역도 하다 보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죠.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시죠. 많은 것들을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해소가 돼야 될 텐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무엇 때문일까? 그렇게 생각하던 중에 이랬답니다. 차를 끌고 한강 둔치로 나갔답니다. 한강 둔치로 사람이 없는 곳에 차를 세워두고 문을 닫아놓고 그동안 쓸 수 없었던 말을 쏟아내면서 정말 딴 데서 할 수 없는 말을 막 쏟아냈다고 합니다. 뭔가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좋은데? 라고 생각하던 그 순간 문득 자신이 내뱉는 이 소리들,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내뱉는 이 독설들과 이 더러운 말들이 다른 사람은 들을지 모르지만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도 아시는데 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당연히 들으시겠죠. 그래서 그 행동을 다시는 안 하기로 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더러운 말이란 부패하고 악취가 나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험담하고 가시돋친 말로 듣는 이로 하여금 그 상대방을 다치게 만드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순간 내 안에 가시가 뽑혀져 나와서 빠져나와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듯 하지만 좋은 것 같지만 결국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또한 그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 말은 덕을 세우는 말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향한 험담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나온 실수 한마디로 덕을 세우지 못하고 은혜를 끼치 못하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실수를 한번 했습니다. 예전에는 학생들이, 특히 요즘 고등학생들인데, 고등학생들이 자퇴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뭔가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는 친구이거나 또는 뭔가 학교에서 문제가 일어난 친구들이 자퇴당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떠냐면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과 자기가 원하는 진로를 위해서 스스로 자퇴하는 친구들이 참 많아졌다고 합니다. 참 많아졌다고 말하는 거 조금 있나 보다가 아니라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냥 학교 생활을 적응하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좋은 대학 가려고 그 길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공부를 잘하고 학교에도 친구들 교우 관계도 좋고 적응도 잘하는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마음으로 자퇴를 한 친구가 오랜만에 교회를 찾아왔었습니다. 오랜만에 반갑고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만에 만나서 얼굴을 보게 되면서 그냥 자퇴하고 그럼 평일에 삶에서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하면서 농담으로 그곳에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농담식으로 그렇게 있어요. 난 자퇴한 사람이랑은 얘기 안 해.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친구랑은 오랫동안 같이 관계를 갖고 있던 친구였기 때문에 농담이라 여기고 또한 그 말을 하고 나서 그래도 잘하고 있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풀어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잘 못 느꼈어요. 근데 하루 오후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거는 잘못하면 그 친구한테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저녁 때 바로 연락을 했어요.
바로 이야기했는데 자기는 그런 생각 전혀 없었다고, 감사하게 그동안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농담으로 알고 지나간 거고 그 안에 진심을 뭔지 알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얘기를 생각하면서 조심해야지라고 생각할 때 문득 또 뭐가 있었냐면 그 친구 옆에 있던 친구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냥 그 친구와 농담이라고 했던 저의 그 어리석은 그 한마디가 또 누군가에게는 가시가 박히는 말로 되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제 가운데도 옛사람의 모습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대화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생활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번역기 아시죠? 번역기. 한글을 영어로 바꿔주는 번역기가 있는데 기독교 버전의 영어 번역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글로 입력하면 영어로 보여주는데 이 번역기는 이렇대요. 한글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면 영어로 뭐가 나올까요? 뷰티풀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 영어로 하면 I가 아니라 You라고 나온다라는 거죠. You.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한글로 입력하면 영어로 뭐라고 번역이 된다고요? You. 그 어떤 창조물보다도 완벽한 것, 영어로 번역하면 뭐라고요? You. 당신입니다. 라고 번역된다는 그냥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선한 말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카페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우리가 대화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대화하고 있을 때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이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에 따뜻해지고 행복해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화하는구나, 참 좋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대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선한 말로, 더럽지 않은 말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로 우리끼리 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말을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모습에 마지막은 무엇이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지요. 그렇기에 성령님도 불의한 일 앞에서 또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근심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자녀가 부모의 훈계를 따르지 않고 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에 무엇이 쌓입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 슬픔이 생겨나죠. 성령님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척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근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근심하는 일이 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 몇 가지를 쭉 31절 이후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이냐면 악독이 있습니다. 험담하는 것, 앞서도 말했지만 독설하는 것. 다음은 노함이 있습니다. 이 노함이란 건 어디에 쓰여야 된다 봤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저 산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고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려 죽이자라고 말할 때 그들의 감정에 쓰였던 단어, 바로 이 노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분노를 넘어 행동까지 옮기는 것이죠. 세 번째, 분냄이 있습니다. 앞에 말했던 노함은 분노를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이라면 분냄은 무엇을 말하는가? 내면에 복수하는 것, 칼을 갈고 이를 갈고 있는 모습. 네 번째, 떠드는 것 단순히 수다 떠는 것,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말했던 악독과 같이 상대에게 악한 말을 계속, 험담을 계속 이어가는 것 말합니다. 다섯째로 해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욕설이나 조롱하는 말, 하나님을 모독하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방하는 것, 성령님을 해방하는 것, 이러한 것들, 이 악한 행위들, 이러한 일들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니 이 모든 악한 행동들과 악한 생각들은 모두 다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버리고 가져야 할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친절함과 긍휼,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앞에서 친절하고 그를 향해 불쌍히 여기고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을 죄를 지은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용서하지 못할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지 못할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절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죠.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이기에 무엇보다도 악인은 버리고 친절함과 긍휼과 서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상대가 나에게 분명히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걸 내가 대갚아 주리라 그런 복수의 마음이 아니라 충분히 또한 그가 잘못했음에도 뉘우치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를 위하여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 또한 그와 다시 한번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맡긴 담을 허무시고 화평케 하신 그 주님을 다 아시지요.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을 누리도록 친절하게 대하고 또한 사랑과 온유함으로 서로 용서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그런 자녀의 모습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선 새 사람을 입은 성도, 새 사람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살아야 할 실제 삶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결코 교리적인 것도 아니요, 사회 도덕도 아니요, 윤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 도덕과 윤리의 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세상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서 거짓말 말하라고 하던가요? 그렇게 안 가르치죠. 세상에서 나쁜 말 하라고 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실제로 이대로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거짓을 버리라고 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인생에 성공한 사람은 거짓을 철저히 버립니까?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 중에 너희는 버리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 말은 이렇습니다. 너희로부터 그것이 버려지다. 그것이 너희로부터 버려지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버리는 것에 있어서는 물론 나의 의지가 중요하겠죠. 나의 결단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것이 버려지는 주체, 이것이 버려질 수 있는 주체는 바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은 걷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특히 헬라권 문화에 있던 사람들에게 특징이 뭐였냐면 지성입니다. 지성. 그들은 지성에 대하여서 매우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에 대하여 자부심도 많았어요. 그것은 또한 지적 능력을 넘어 그냥 지성이 난 많아, 난 지성이 좋아 라는 것을 넘어서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우리는 괜찮아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는 더 월등해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서 초대교회 성도들보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지성적으로 보이고 더 도덕적이라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희의 그 옛사람의 모습들은 다 버려버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지금 앞에서 말하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단순히 도덕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 그 형태들과 그 말은 똑같아 보일지도 모르지만 분명한 건 이것을 지키는데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나타내야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는 사람이라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는 이런 걸 해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사실은 나타나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거짓은 버리고 참된 것을,
도적질에서 돌이켜 수고하며 선한 일을 하는 것, 더러운 말이 아닌 선한 말을 하는 것, 악독과 악의가 가득한 마음에서 긍휼과 용서가 넘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의 삶들입니다. 그럼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하죠. 사랑을 제대로 받으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일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은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묵상의 글을 한번 나눠봅니다. 어떤 이의 묵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 좀 근본적이고 나름 철학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답이 들려올까요? 내가 살아야 하는 정말 목적, 내가 살아야 하는 정말 이유, 어떤 사명을 이루시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답,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이러한 답이었다고 합니다. 네가 살아야 할 이유는 사랑받고 사랑하게 하려고 내가 널 이 땅에 두었단다라는 말로 묵상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그냥 기능적인 나를 사용하기 위한 그런 답이 아닌 그 이전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사랑받기에 충분하고 너는 사랑을 나눠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가멜레온 그리스도인이 아닌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진짜 닮은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삶으로 무엇보다도 그 사랑이 숨겨지지 않고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 그로 인해서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은 다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 그런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말씀대로 거짓은 버리고 선한 일과 선한 말을 하며 긍휼한 마음과 서로 용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나타내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참 주인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